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Lord is a jealous God.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나중에는 두렵고 그리고 부담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 오게 하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순환, 어려움을 주어서, 그래서 마침내 손들고 오게 만든, 항복하고 오게 만든 분. 그동안 그가 그렇게 받았던 순환, 고난, 이런 환경들은 그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돌아봤을 때에 그에게는 수고밖에 없어요. 당한 건 실컷 고생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고난, 그 고생, 그 환난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환난은 그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그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고난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고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는 고난이고, 그러한 고난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상상력을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들은 상상력을 가지고서 신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생각해서 그를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로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 오해가 많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말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말로 결론되어지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가지고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아예 글로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남긴 그 말씀, 그 성경, 히브리어로 만든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한 구약,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아예 문자로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기록해버리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유치하게 삐지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삐진다, 질투한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계시를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 질투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도록 하는데, 기간이 430년 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했던 말씀인데,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해방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고, 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운명이 노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막 쏟아부어 가지고 바로 왕이 도저히 이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다시피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들은 못 나가 그래요. 퇴직금 줘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내주면서 나가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가까이 오게 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가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막 쏟아부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왔는지 너희가 보았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품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데리고 왔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독수리는 아시다시피 어느 새보다도 강한 새잖아요. 빠를 수 있고 높이 날을 수 있고 그런 새인데,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새끼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너무 새끼들을 사랑을 한 새가 독수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이렇게 업어서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들을 해방시켜준 이유,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데리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석 달 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을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데 너희들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지키겠냐?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묻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8절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모두가 다 응답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다 하겠어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회보했다.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다짐을 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23장까지 십계명을 시작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계명, 2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십계명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비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그리고 증손자까지 벌을, 죗값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이렇게 그 징벌이 있고 응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응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하나님, 응보의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죗값을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와요. 백성들에게 와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 전해주면서 어떻게 할래? 또 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항상 언약에는 피가 있어요. 그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맺었으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여호수아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은 모세가 상상해서 지은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줬고 그 보여준 식양대로 성전을 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보는 대로 지어야 돼요. 어떻게 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보고 지어야 돼요. 듣고 짓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보고 지었지만 보여줘서 지었지만 오늘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런 말씀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 나타난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모세가 안 보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 안 보여.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와서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믿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달라. 아론은 정신이 나갔지.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의 귀걸이에 하여튼 여자들이 끼고 있는 금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아 주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금들이란 말이죠. 그 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만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송아지가 이 금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금송아지에게 막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언약을 깨버린 거죠. 이 광경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과정에 보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 백성들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으면 아니 계약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고. 다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 백성들 봐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수가 없어.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오고 나오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설득해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이 그 화를 내려놔요. 그리고 모세를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모세에게. 그리고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쓴 율법을, 계명을 주고, 그리고 모세는 그 돌 비를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막 요란한 거예요. 전 전쟁 소리도 아니고 저 무슨 소리냐.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고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산 밑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서 쓸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저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 지파는 레위 지파만 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죽은 숫자가, 레위 지파에게 죽은 숫자가 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계약을 맺고 다시 기록해 줄 테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판 두 개를 준비해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0장에 언약이 체결했는데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모세에게 새롭게 그 언약을 다시 맺겠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3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들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움이라.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두 번째 돌판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다시 파기된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카나,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엘카나.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약 질투에 대한 단어가, 엘카나가 약 한 7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 엘카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 엘카나예요. 사람도 질투를 해요. 여러분 질투하잖아요. 그게 다 카나라는 말이에요. 카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사람들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나쁜 감정의 표현을 질투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쓰여질 때는 반드시 그 질투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져 있단 말이죠. 사랑이 기초되어 가지고 질투하는 까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 질투라고 하는 것에서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질투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질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써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고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질투를 말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14절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 14절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질투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 너무 조용하시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렸을 때 그때 질투하고 그러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를 건드렸을 때에 내가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를 낳게 만들어요. 질투를. 하나님이 어느 때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질투를 느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질투 느끼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한테 질투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 가족들, 내 아들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에게 질투를 느껴서, 그래서 그 질투하는 그에게 그의 죗값을 치부해서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질투한다고 합니까?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뭐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로 질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뭐가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또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기로 해요.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열심, 열정 이런 말로도 쓰여져요.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에서 열심이 카나예요. 질투라고 하는 말을 열심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까나,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오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까나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열정,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을 질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로 서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질투도 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계시는지, 열심과 열정을 내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제거해야 하나님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십계명 1계명과 이 계명을 핵심을 살펴보면 이거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하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투하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괴롭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더 아파요. 우리가 자식을 때려보면 맞아서 아픈 자식보다 때린 부모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사탄이 질투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이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같지만 약속해 주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달콤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